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데 오히려 설명을 하면 은혜가 덜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잠언이라는 것은 교훈, 가르침, 명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런 가르침이나 명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이 아들들에게 하는 명언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는 명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잠언이 있을 겁니다. 나만의 잠언, 내 자녀에게 말해주고 싶은 잠언.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내 자녀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나만의 잠언이 있을 겁니다. 학교를 보면 각 학교마다 뭐 급훈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잠언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급훈이 굉장히 간단했으면 뭐 정직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급훈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뭐 이런 어떤 이런 다양한 급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는 가훈이 있나요? 어떤 가훈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이순자 집사님 가정에 혹시 가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자. 네. 우리 김순환 집사님 가훈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네. 네, 우리 김태수 성도님 혹시 없습니다. 우리 유숙경 집사님께서 한번 거의 대부분 정직하게 살자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또 애들 보면 애들 거짓말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자라고 가훈을 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의 잠언과 명언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잠언도 기가 막힙니다. 31장에 왕의 어머니가 주는 잠언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 술 취하지 마. 너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거야? 너 술 취하면 안 돼. 판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지만 자기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백성을 위한 잠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은 의대생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못 보낸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련회 와도 의대생이 될 거고 안 와도 의대생이 됩니다. 3박 4일 가지고는 그거 전혀 지장이 안 가니까 애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지 수련회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성공지향적으로 보내려고. 부모들이 보통 자기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선교사 결심할까 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고 싶다면 의료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니? 이렇게 보통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잠언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는 패턴과 하는 말을 보면 잠언적인 요소에서 성공지향적이고 전혀 부끄러워. 정말 아굴의 잠언과 이 솔로몬의 잠언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잠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잠언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의 잠언은 30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묵상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외워도 좋은 말씀들이 이 30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개요를 살펴보면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아버지는 야게입니다. 야게. 이 야게의 아들 아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게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보면 마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스마엘 후손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그냥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 같죠? 인생은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래서 아굴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 그리고 이 아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한 명은 이디엘이고 한 명은 우갈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이 아굴이 하는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의 이름도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이디엘이라는 이름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 같죠?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을 때는 상황이 어떻냐면 지금 아굴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막 부도를 만났든지 뭐 인생이 꼬였든지 갑자기 건강이 아프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 인생 한번 이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으로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는 한국어 이름으로 김고통. 그렇죠? 그러면 이디엘은 한국어 이름으로 뭡니까? 김피로, 이피로. 그냥 보면 피곤한 거예요 얘는. 그리고 둘째를 낳을 때는 상황이 조금 풀렸나 봅니다. 야 이거 이길 수 있구나. 야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아굴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은 것이 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디엘과 둘째 아들 우갈을 앉혀놓고 이 아굴이 자기의 인생에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이 30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굴이 자기 두 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멘토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잠언의 최고의 잠언을 줄 수 있는 자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굴이 두 아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CEO 경영자라든지 세상의 대가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멋진 가치, 의미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 가치와 의미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진짜 가치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학교가 가르쳐 주던가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입니까? 저는 지내보니까 학교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제가 고3 때 제가 직업반을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조금 미안하니까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직업반 안 가고 제가 진학을 하겠다 이랬더니 학교 선생님 저를 되게 많이 혼냈습니다. 야, 너 직업반 무시하냐? 아니요, 저 예수님 만나서 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성적을 봐봐. 네가 무슨 대학? 그때 제가 48명 중에 48등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제 성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꼴찌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제가 공부하려고 맨 앞에 앉았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너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뒤로 가.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공부를 지구과학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만점 받았습니다. 아, 제가 똑똑하구나 이래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 학교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안 가르쳐 주구나, 진짜 잠언을 안 가르쳐 주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잠언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잠언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잠언은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하라, 1등하지 못하면 너는 뒤처진다, 이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밖에 가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2시간입니다. 우리는 식사하면 숟가락 딱 놓는 순간 밥 먹다가 TV 보면 바로 밥상 뒤집어 엎어요. 밥 먹는 데 집중해요.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그 부모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항상 잠언을 가요. 인생은 뭔지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2시간 동안 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부모는 성경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식사는 말이 없습니다. 말하면 복 나간다 합니다. 숟가락 놓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잠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면 오글거린다 합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면 회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잠언, 이 세상을 향한 잠언, 인생에 대한 잠언을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은 두 아들에게 어떤 잠언을 가르쳤을까? 오늘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뭐냐면 2절 3절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짐승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 자기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난 잘 몰라.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리고 2절에 사람의 총명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정말 바보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혜도 못 배웠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난 정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전문 분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줄 수 있는 부모의 잠언은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몰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잠언은 뭐냐? 4절입니다. 4절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는 잠언은 너도 잘 몰라, 이겁니다. 뭐 하늘에 오른 자가 누구고 땅으로 내려온 자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 우리 서로 잘 모른다는 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말씀이 전부야. 너 말씀 의지해. 말씀에 모든 게 다 있어. 여러분, 이것이 아굴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두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준다고 해서 생각할 때는 나는 알고 니는 모르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줘야 되는 잠언의 가장 탁월한 뭐냐면 엄마 아빠 잘 몰라. 그리고 너도 잘 몰라. 우리 다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배우자.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나도 너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자. 이게 아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나요? 50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책을 3권을 읽고 매일 성경을 15장씩 읽어도 너무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직 모르는 건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고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합시다. 나 살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니도 살아보면 알 거야. 잘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을 다루면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지혜를 주셨고 수많은 인생을 다뤘어. 성경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개성에 맞춰서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우리 같이 지혜를 쌓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굴이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에는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아굴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은 하나님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응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 아들에게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그 2가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굴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가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보니까 거짓말이 쌓이고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허무한 것만 쫓는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인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가 아무리 잘나봤자 죄 앞에서 별거 아니야. 너희도 죄에 대해서 경계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 너의 죄성을 위해서 기도해. 아굴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자기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 안에 미움과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함과 질투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자기를 만들어가는 괴물적인 모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 제가 어떤 꼬마아이 형이 7살짜리 형이 자기 동생에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동생을 칼로 잘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손들라 하고 무릎 꿇어 앉히고 벌 세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섬뜩했어요. 정말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7살짜리가 그런 말.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그 애들 재우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손들어! 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왜 죽이는 이야기를 해. 때리는 이야기를 해. 왜 고치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로해줘야지. 그걸 1시간 동안 벌 세우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가 섬뜩한 이야기. 여러분, 죄는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음란함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분노함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각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자기가 의인이 된 것 같으면 거짓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특징이 바로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
막 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죄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죄 앞에서는 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짓는 데 있어서는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죄에 있어서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어색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조금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래, 가난은 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자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한번 사는 거 부자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믿으려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좋은 신 아닌가요? 그렇지, 조금 내 인생이 부자가 돼서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아굴은 부자 되는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이것을 거절할까요?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물론 가난하게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거절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거절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펜을 들어서 별표로 치고 정말 줄을 긋고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제 평생에 저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자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부자 되고 배부르고 등 뜨시면 하나님 부인할까봐 두렵고, 가난하게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굴의 기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따르려는 마음,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자빠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좋지만 부자 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이겨보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쉽게 도둑맞더라. 그래서 가난해지면 하나님 부인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하나님 부르신 곳 중에서 생명을 다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쉽게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려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신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보면 합니다. 쉽게 부인합니다. 쉽게 떠납니다. 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둑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굴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이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너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 마음 쉽게 잃어버려. 그래서 너의 삶에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어. 코람데오. 이렇게 자신의 교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은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된 통찰과 가지게 되는 시각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깨달아진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깨달은 통찰력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따르는 사람은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을 위해서 기도.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는 돈을 위한 인생의 가치만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고상하고 위대하고 살아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노래를 들려주고 제가 꼭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아빠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길보다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인생을 살고 싶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살고 싶어. 아빠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아들도 꼭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 아저씨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닮았어요. 영광이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아무도 오르지 못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큰 산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오름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인생이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제 인생이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고 제 아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의 평생에 두고 하신 기도 제목이 너무 멋있는 기도 제목이었어. 나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살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묻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꼭 자기의 기도 제목에 묻어납니다.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전교 1등 하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잠언을 그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통찰력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을 모임 있으시죠? 돌아가면서 그것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깨달은 통찰이 내 기도 제목에 미친 영향,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